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구약성경 854쪽입니다. 시편 73편 원래는 다 읽어야 하는데요, 중요한 구절 두 구절만 뽑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할게요.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악인들의 형통 그리고 의인들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면서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고백이 비단 아삽의 고백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 한 번 이상은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 죄악이 만연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갈등이지 않습니까? 시편 오늘 본문의 73편에는 아삽이 쓴 시인데요, 이 시 안에서는요, 이런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아삽이 느끼게 되는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런 고민과 갈등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영적인 세계를 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귀한 깨달음을 얻고 그의 갖고 있던 신앙적인 위기와 갈등, 그런 고민들을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곳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아삽과 같은 신앙적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오늘 또 꿋꿋하게 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의 말씀이 큰 위로와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저를 비롯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영의 눈이 떠져서 아삽이 봤던 그 영의 세계를 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삽이 봤던 악인의 형통함의 그 모습들, 우리도 공감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 힘이 강건합니다.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악인이라 하는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재앙, 고난, 고통을 겪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는 것 같고 그들의 불의로 치부하는, 그들이 벌어들이는 재물은 항상 불어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73편에서는 이와 더불어 악인들의 특징을 몇 가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악한 자들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교만. 그냥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악인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 하면 교만. 교만이라면 자기 자신의 위치를 끌어올리는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이라 정의한다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남들을 깔보죠. 어디 자리까지 끌어올리느냐? 하나님 자리까지 자기 자신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첫 번째는 교만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9절 보십시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우리의 입을 어떻게 하늘에 둡니까? 하늘에 둔다는 말은 하늘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의 입에서 말하느냐? 1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악행자들이 그들이 하는 모든 나쁜 온갖 악행의 짓을 하나님이 모른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찌 아냐고, 하나님의 무지한 분으로, 무능한 분으로 매도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의 처사, 악인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지만 이 아삽과 동일한 고민과 갈등을 겪은 다윗이 73편을 뒤집으면 37편이잖아요. 시편 37편에서 다윗도 똑같은 고민과 갈등을 그의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나타나는 악인의 세 번째 특징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37편 12절에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 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악인들의 특징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오늘 또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틈만 나면 의인치기를 꾀합니다. 칼을 갈면서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그들의 악인 모습, 그들의 악인의 형통함과 그들의 교만과 괴롭힘 때문에 시작된 아삽의 갈등과 고민, 그 고민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본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선을 행하시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삽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중 참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아삽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나가 문제입니다. 알지만, 믿지만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선을 행하시나 2절에서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왜요? 내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 내가 그토록 주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이 의의 길 가운데서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악인이 계속 잘 되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교만하면서 괴롭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은 당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고민되고 갈등되고 괴로워하게, 신앙적인 회의가 들었겠습니까? 그가 표현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내 손을 씻어가면,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들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기의 길이 헛되다. 생각해보니 내가 그들의 악인의 형통함을 보니 헛되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신앙적 회의와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14절 보십시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들은
내가 당하고 있는 재난 징벌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주의 길을 걷고 오늘 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재난이 많은지, 나는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훈계질 하시는 건지, 채찍질 하시는 건지.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악인의 형통함, 그리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기에게는 계속 재난과 고통과 징벌, 채찍이 있으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걸까? 이거를 계속 고민하면서 생각한즉 심한 고통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고통에,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의 순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아삽만이 겪었던 고민이 아니라 방금 드렸던 다윗이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수없이 신앙의 갈등과 고민을 겪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왜 그렇습니까?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은 번성하며 잘되며 화를 면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아삽이 느끼는 고민과 갈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고민과 갈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고민과 갈등의 문제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빼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5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루는 쉬셔야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 하루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자기 여가를 즐기는 겁니다. 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어요. 1년이라고 치면 52주죠? 52번입니다. 10년이 치면 500일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감사헌금,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 5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여러분 그거 한 달, 1년 모으십시오. 몇백만 원 됩니다. 10년 되십시오. 몇천만 원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김용만 안수 집사하고 저하고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 우리 주님께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벌써 차 여러 대 샀다고, 그리고 집도 좋은 집 샀다고. 불평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말씀 근거해서 주님 앞에 얼마만큼 드리고 있는지를 같이 되새겨보면서 우리 신앙적인 갈등을, 고민을 같이 나눠보자 이 말입니다. 11조만 합니까 여러분? 드리고 있는 감사헌금, 성경금, 주정금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유독 기도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30년간, 3년도 아니요, 10년도 아니요, 30년간 매월 4일씩, 이걸 계산해 보니까요 1050일이 넘어요. 50개월이 넘는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데, 또 사모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드려진 봉사와 헌신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몰래 주님만 아는 드려지는 그런 헌신, 봉사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나의 마음과 모든 헌신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것 같은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 것인가? 왜 더 좋아지는 건 바라지 않아도 왜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이 기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의한 제물로 치부한 사람들은 왜 아무 일도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그들은 왜 승승장구하며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가? 이것이 구약시대 때부터요, 믿음의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이 지금 저와 여러분 때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적인 위기와 갈등 고민을 아삽은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는요, 아삽은 신앙적 갈등 속에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17절을 기점으로 그의 뭐라고 하죠?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세계관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큼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무엇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종말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아하리트라고 하는데요, 끝이라는 뜻이에요. 쭉 가라오다가 이 인생의 끝, 맨 마지막 그 종점을 종말 아하리트라고 합니다. 이 악한 자들의 종말을 아삽이 성소에 나와서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소에 나와서 아삽이 보았던 영적인 세계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심판의 보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심판의 보좌를 그가 보기 이전에 그가 항상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삽은 성전에서 성가들을 지휘하는 일을 맡은 지휘했던 레위인이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 성소에서 올려드리는 그 예배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그가 얼마나 영의 눈으로 바라봤겠습니까? 계시록 4장과 5장에 하늘에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와 그 옆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네 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엎드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경배합니다. 뭐라고 경배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영광과 권능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보좌를 아삽은 매일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찬양의 지휘를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였다고요. 그런데 그가 이런 악인의 형통함과 자기의 의인들의 고난을 보고 왜 그럴까 고민과 고통 속에서 그때 성소에 들어가서 보았던 보좌는 영광의 보좌를 넘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그가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오늘 제목이 보좌를 주목하란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리면 안 되고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흥양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사람과 오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과 예배 태도와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의 눈이 떠져서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삽이 보았던 심판의 보좌, 영광의 보좌를 넘어서 그가 봤던 심판의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계시록 20장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크고 흰 보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쫙 서 있습니다. 보좌 위에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책은 생명책이다.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삽이 심판의 보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심판의 보좌를 딱 보고 나서 보면서 그가 본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심판의 보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그의 영의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 본 것을 오늘의 본문 18절, 19절에서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입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의 말로가, 그들의 종국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파멸과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아삽은 영의 눈을 떠서 심판의 보좌 앞에서 벌어진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보게 된 것을 18절, 19절에서 그가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말라기 3장 읽지 않았습니까? 4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때의 심판 날을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그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들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악인을 지푸라기 같이 다 불에 살라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고 다 살라 버리신다는 겁니다. 결국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 심판의 보좌를 주목하면서 그가 보게 된 것은 악인들의 종국은 파멸이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이었고, 그 악인의 파멸당함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던 번역은 이 세상에 잠깐 일시적이었던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들이 받은 분깃이라고 하죠. 헬레크라고 하는데 상속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분깃은 딱 이 세상까지 뿐이었구나. 그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얼마만큼 삽니까, 여러분? 70년, 80년, 길게는 100년. 잠깐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점 하나도 안 되는 그 일시적인 번영,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그 분깃이 그냥 이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그들이 받게 될 분깃은 없다, 그 말입니다. 아삽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73편 26절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나의 분깃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이 왜 언나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너를 포함해서 왜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과 위기를 겪고 있는 줄 아냐고. 그것은 바로 나를 분깃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분깃으로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물질을 분깃이라고 생각해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질을 붙잡고 살게 되죠? 물질이 있을 때는 평안하고 기쁜 것 같고 행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질이 항상 있습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물질이 없어지면 여러분 그때마다 이런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그리고 그 기간이 좀 더 길어지면 오늘과 같은 아삽과 같이 이런 고민들 저와 여러분들 하잖아요. 물질이 있다가도
없을 때, 없는 기간이, 힘들어가는 기간이 많을 때. 왜요? 물질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질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할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고통은 또 얼마나 큽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그 어떤 사람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의지해야 될 대상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 육체, 젊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우, 내가 이 건강, 저도 한때 그랬으니까요. 이 건강 하나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쇠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만 주님을 엄청나게 찬양하고 헌신하다가 나이 들어 육신이 병들고 힘들어지면, 쇠잔하게 되면 그때 신앙적 회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쓸데없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겁니까? 육체의 병약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여러분, 왜 생기는 것입니까? 주님이 흔들리는 것에, 변하는 것에 너의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들의 분깃이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를 분깃으로 삼아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삽은 이 심판의 보좌를 보면서 이 진리를 깨달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73편 25절 26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세상은 다 흔들리고 변하여도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아삽은 이때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럼으로써 고백하게 된 그의 고백,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는 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 다른 것들 무엇이 나의 분깃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 분깃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겠다고. 누가 하나님을 영원한 분깃으로 삼으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보좌를 주목하라, 이 말씀 제목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주목하며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광의 보좌를 주목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를 주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다 함께 10절에서 15절 합독하시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심판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판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씀
주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의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들아, 끝까지 의를 행하라. 거룩한 자들아, 끝까지 거룩한 길을 가라. 내가 속히 온다. 내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요, 열심히 두루마리를 빨아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열심히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십시오.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의 더러운 두루마리가 깨끗해짐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계속 깨끗해진 상태로 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짓고 있는 죄들 어떡합니까? 자기의 두루마리를 계속 빠는 작업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피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내가 지은 이 죄를 주님의 성수 앞에 나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계속 정결케 하는 작업,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작업을 주님이 계속 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에게, 오늘도 꿋꿋하게 의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두루마리를 빠는 너희들에게, 의의 길을 걷는 너희들에게, 거룩한 길을 오늘 또 걸어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열게 해줄 것이다.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며 하나님이 계시는 성 안으로 들어갈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15절 방금 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 안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심판의 보좌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의 눈을 떠 심판의 보좌를 바라보며 오늘도 내가 이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또 이 정결한 작업을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깨닫고 결단하셨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성소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아삽이 봤던 심판의 보좌를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의의 길을 계속 걷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왕로 타게 될 그 영광의 보좌, 여러분 주목하면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이요, 성소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이 영광의 보좌와 더불어 심판의 보좌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주목하면서 끝까지 묵묵하게 의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봉헌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보좌를 주목하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공평한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고민하며 갈등하고 좌절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오늘 시편 73편을 통하여서 아삽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리고 심판의 보좌, 그 악한 자들이 겪게 될 결말, 파멸, 하나님 그 현장을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분깃을 이 세상에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임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분깃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심판의 보좌를 바라보며 묵묵히 오늘도 의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필그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오늘 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영광의 보좌에서 내 모든 드려지는 것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그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과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함과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왜 편합니까? 하나님이 분기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주님을
나의 영원한 분깃으로 삼아 상황과 때에 바뀌지 않고 한결같은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감사헌금 11조, 선교헌금 올려드리셨습니다. 특별히 군대 복역 중에 있는 우리 주예섭 군과 우리 이승민 그리고 우리 유성진 집사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에 12시 45분에 레마관에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9월부터 교구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지금 카페에 최고급 원두커피 자판기가 있습니다. 믹스커피 자판기 2대 있는 거 보셨나요? 필그림 카페가 그럼으로써 온전한 카페가 된 것 같아요. 책만 있었는데, 의자만 있었는데 이제 맛있는 최고급 커피와 더불어 책과 커피가 함께하는 필그림의 카페가 되었으니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또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필그림 카페가 되도록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보좌를, 영광의 보좌, 심판의 보좌를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후에, 결단한 후에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 길은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그분이 나를 맞아주십니다.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셔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
찾아주시리. 주저앉아 있는 분들 일어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의의 길을 걸어나감에 있어서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의인들의 고난을 보고 잠시 고민하며 갈등하며 주저앉아 있었다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의 보좌 심판의 보좌를 바라보고 묵묵히 의의 길을 걸어나가야겠다고 결단하며 일어선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위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분깃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돌아간 저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